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사랑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이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 알 때까지 우리의 사랑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의 쓸모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회사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열린 겁니다.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재작년 말쯤에 입사한 지 한 1년 반 되는 우리 부서의 신입 사원 한 명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맹활약하는 겁니다. 축구하는데 막 골 3골 넣고 해트트릭하고 어시스트 8개 하고, 막 농구하는데 50점 60점 완전 마이클 조던이고, 달리기도 엄청 잘해서 계주를 혼자 다 역전해버려가지고 우리 부서가 그래서 전체 회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 부서한테 금일봉 보너스 막 주고 유급 휴가 가라고 해가지고 부장님 비롯해서 모든 부서 사람들이 다 신이 난 겁니다. 부장님이 엄청 신이 나서 그 신입사원 붙잡고, 와, 자네 말이야 쓸모있는 사람이었어. 아, 이 체육대회 때 드디어 자네 쓸모를 찾았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아마 그 신입사원은 기분이 엄청 나쁠 겁니다. 아니, 1년 반 동안 자기가 본업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직무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뭐 쓸모 있네 없네 칭찬 하나도 안 해주다가 체육대회 때 달리기 좀 잘했다고 쓸모 있는 사람이네 이러면 그 신입사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본 마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저 사람 누구야 했을 때, 저 사람네 아버지가 뭐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정치인이야, 되게 부자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 기계 잘 고쳐, 컴퓨터 잘 고쳐, 저 사람은 요리 잘해, 요리 되게 잘해.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물론 본 마음은 아니지만 설명할 때 빨리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쓸모 있는지에 집중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처럼 사용하고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못 박는 데 쓰는 망치처럼, 또는 글씨 쓰는 데 쓰는 연필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빚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온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도,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절대로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해 주어야만, 귀하게 존중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이하고 매우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서, 하늘나라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귀한 분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낮아지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게는 크나큰 놀라움이 되시고 이웃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크나큰 기쁨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꽁꽁 묶인 죄수로 끌려가서 계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형 판결 받아서 좀 있으면 몇 시간 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렇게 비천해진 죄수 상태로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 계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제 좀 있으면 사형 판결 받아서 죽을 죄수인데 뭐 그 죄수가 누구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꽁꽁 묶여있고 제일 비천해지고 사람들한테 다 욕먹고 이제 곧 죽는데 이 사람 데려다가 체육대회에서 뭐 농구하라고 시킬 수도 없고 뭐 망치로 쓸 수도 없고 연필로 쓸 수도 없고 요리 시킬 수도 없고 세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수로 끌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비천해지고 세속적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어진 상태인데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왕이냐? 너 진짜 왕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즉 나 왕이다. 그래 나 왕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상태이냐? 꽁꽁 묶인 죄수의 상태. 아무런 이익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쓸모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래 나 왕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세상 왕이란 제일 정반대 모습이실 때 제일 비천해지시고 지우개로도 연필로도 그 어떤 곳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낮아지신 상태에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나 왕이다 라고 딱 한마디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 빌라도야 너 사람 볼 줄 안다. 나 왕이야. 왜냐면 나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나 왕이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빌라도야 나 능력이 되게 많거든. 나 막 무리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물고기 한 몇 마리 줘봐.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도 있고 나 아픈 사람 다 낫게 할 수도 있고 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나 능력이 있어. 나 뛰어난 사람이야. 나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왕이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신을 따라서 배경을 따라서 그래 나 금수저야 그래 우리 집안 좋아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나 가진 거 많어. 나 부자야. 나 권력이 많어. 나 높은 사람이야. 나 실력 있어. 능력 있어. 학벌 좋아. 가진 거 많어. 직업 좋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쓸모를 따르는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용성, 세상의 부가가치, 세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따르는 그런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오직 하늘나라의 왕, 영원한 왕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하신 유일한 말씀 딱 한마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수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셨는데 뭐 재판 과정에서 뭐 모두 발언, 뭐 최후 진술, 뭐 1차 공판, 2차 이런 거 다 합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재판 과정 전체를 통해서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 내 말이 옳도다. 요 한마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본 사람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5장까지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재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을 보시면 이때도 예수님은 일종의 재판에 끌려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재판에 죄수로 또 끌려가신 겁니다. 가장 비천하게, 가장 비참하게 마구잡이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온갖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질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서도 종교 재판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진 대제사장은 참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물어본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으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진짜 그리스도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진짜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종교 재판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는데 이어지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내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번에도 나 사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능력이 뛰어나. 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나 막 물이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딱 한마디. 내가 그니라. 내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속적인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장면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장면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유의한 두 개의 장면. 어떤 유의한 딱 두 개의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인정하신 딱 두 개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꽁꽁 묶인 죄수가 된 상태에서, 세상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고 고초당하고 비난당하고 매맞음 당한 사형수가 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야. 내가 그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두 번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왕과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셨을 때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또 귀신들이 막 쫓겨나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는 그런 인정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어디까지나
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딱 2번, 그것도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법적인 장소에서, 모든 기록이 다 남아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장소에서, 마가복음에서 딱 2번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딱 2번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쓸모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장 낮아진 상태, 가장 비참해진 상태, 가장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 곧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 예비해 주신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쓸모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천해지고 가장 능욕당하고 가장 쓸모 없어진 상태의 아들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쓸모와 하늘나라의 쓸모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2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돈을 줄 사람, 나를 출세시켜줄 사람, 나한테 이득을 줄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하고만 잘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람, 나한테 돈과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한테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잘 사랑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 사람이 세상에 쓸모가 있고 없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절대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누가 봤을 땐 쓸모없는 사람 같고 필요 없는 사람 같고 왜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만큼 귀하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까지 다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첫 번째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쓸모없다고 말할 때, 마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꽁꽁 묶은 죄수처럼 대하고 세상의 많은 역경과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제 곧 죽을 사형수처럼 대하고 우리에게 쓸모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가장 힘든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당당히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우리 왕 예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왕 예수님의 백성이며, 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랑 가장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제 곧 죽을 사형수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실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왕이라고 선포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고난과 고초와 능욕을 당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백성이니까.
왕의 백성이니까 왕이 계신 곳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왕,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부터 더 이상은 세속적인 쓸모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좋아할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왕,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사랑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람한테 뭐 쓸모가 있네 없네 마네 뭐 도움이 되네 마네 이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설교 제목은 사람의 쓸모라고 되어 있으니 사람한테는 쓸모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설교 제목을 사람의 쓸모라고 했느냐? 참 마음 아프게도 본인 스스로에게 쓸모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특히 세상이 말하는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유용성,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 효과적인 측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쓸모가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친구들 다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갔는데 나만 떨어졌네. 나만 재수하네, 삼수하네. 난 쓸모가 없어.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도 막 몇 천만 원씩 받는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백수고 난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다른 친구들 다 비싼 아파트 살고 뭐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탄다는데 나는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내 명의로 된 건 빚밖에 없네. 난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쓸모는 그런 돈이라든지 출세 이런 데서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김민정 시인의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시면 진짜로 사랑하는 연인 둘이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해변가로, 바닷가로 놀러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놀다가 그 연인이 둘이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집에 왔습니다. 시의 표현에 의하면 눈사람의 몸통 같은 뭐 이렇게 동그랗고 둥글넓적한 돌멩이, 자갈, 큰 좀 자갈? 돌멩이를 하나 주워온 모양입니다. 둘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돌멩이를 어디다 써먹을까? 한 사람은 욕실로 이 돌멩이를 갖고 와서 그 돌멩이 위에 비누 올려놨습니다. 비누 받침대로 쓰면 딱이네. 안 미끄러지고 좋네. 괜찮네. 그러니까 또 다른 연인이 그러지 말고 그 돌을 가져다가 밀폐용기, 김통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요거 김통 위에 올려놓으면 락이락통 딱 올려놓으면 딱 좋겠네. 막 그러면서 이 돌을 어디다 쓸까, 이거 어디다 쓸까 막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시의 마지막 두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돌의 쓰임을 두고 머리를 맞대던 순간이 그러고 보면 사랑이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 돌멩이 돈으로 따지면 뭔 쓸모가 있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바닷가에 그냥 막 굴러다니는 자갈돌 뭐 돈으로 치면 10원이나 하겠습니까? 뭐 100원도 아니고 수천 수만 개 굴러다니는 것 중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 둘 사이에 있어서 이 돌멩이는 의미를 가집니다. 둘이 함께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이 되고, 둘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 둘만 놀 수 있는 장난감, 딴 사람 줘도 하나도 재미없는, 이 돌덩이 왜 줬냐고 할 텐데 둘이 있을 때는 사랑하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둘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 둘 사이에 사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빵원에 갖고 올 겁니다. 미적으로도 예술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수석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 돌의 쓸모는 오직 사랑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의미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이 두 여인 알았을 겁니다. 우와,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 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기쁘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 돌만 가지고도 이렇게 가식 없이 슬픔 없이 웃고 떠들 수가 있구나. 아, 우리는 돌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 둘이는 돌만 있어도 이렇게 즐겁구나. 우리는 돌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둘이서 돌만 가지고도 행복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둘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돌이 뭐 돈이 됩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돈 없어도 우리 둘이 있으면 행복하구나.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아파트, 자동차 이런 거 없어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최고구나. 우리 둘이 사랑할 땐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구나. 돌만 있어도 사랑한다는 건 둘만 있어도 사랑한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와, 이 사람이 나랑 사귀어만 줬으면 좋겠다. 오, 떨려.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고 싶어. 우와, 사귀게 됐네. 이 사람 손잡고 길을 건 너무 행복해. 와, 돈 있어도 안 줬을 거야. 너무 행복해.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사귄 지 오래되고 결혼도 하고 나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평균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용성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싸우게 됩니다. 당신은 왜 아침부터 나보고 돈돈거리는 거야? 내가 돈으로 보여. 돈 좀 하지 마. 아니, 다른 남자들은 뭐 자상하게 뭐 분리수거도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요리도, 당신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야? 서로 막 싸우게 됩니다. 연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 고마워. 나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난 너만 있어도 행복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최고야. 널 너무 사랑해. 시간이 흘러서 세상의 평균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용성이란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니?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공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너 이렇게 답답하게 굴래? 너 도대체 누굴 닮은 거니? 누굴 닮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너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여러분, 이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아, 예수님 구원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이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제가 뭐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니고 다 감사한데 그냥 아쉬워서 그러죠. 아쉬워서. 예수님 왜 이 돈을 안 채워주시는 거, 그냥 아쉬워서 해보는 말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고마워. 근데 교회 와서 딴 사람,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니 짜증나.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예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처음 눈물,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쓸모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사람의 쓸모는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쓸모는 절대로 돈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쓸모는 오로지 사랑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예수님 믿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가끔은 세상의 평균치보다 우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조금 없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아플 때도 있고, 우리 가족 아플 때도 있고, 세상의 평균치에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큰 거 압니다. 정말 큰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뒤틀린 욕망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나쁜 일, 나쁜 욕심, 나쁜 생각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침묵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으로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에게는 놀라움이 되고 우리 아버지께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세속적인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이웃들을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나의 존재, 나의 의미, 나의 목적 모두가 사랑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한 사랑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주님, 저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적이었으며 저는 인격이었으며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격이었으며 우리는 사랑의 사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도 사랑입니다. 도대체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